사실 세원학교에 와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주성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데 내가 와서 또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형님 동생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우리 박 목사님 항상 저한테 형님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분한테는 아무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박 목사님한테 야 주석아 한 번도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박 목사 이렇게도 말 못했어요. 항상 박 목사님 늘 존경스럽고 박 목사님 앞에 서면 내가 왜소해져요. 그 깊은 그 학문에 대한 강한 열정들, 학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들으면. 그래서 왠지 박 목사님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준혁이 들고 왜소해지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병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박 목사님 언제 말씀을 전해도 항상 진리 안에서 너무 반듯하고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도 늘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이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성도들이 고난당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들은 대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럼 우리 박 목사님 만약에 그 말씀과 설교한다면 맞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도 거기에 초점 맞출 거예요. 이만큼 우리 박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때로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은 이렇게 진리에 바로 서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제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회를 줘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 옆 사람이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나는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시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는 내가 만드는 인사가 아니고 어느 교회 이제 헌신 예배에 가서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교회 좀 약간 큰데 그 의자에 아무도 없어 혼자 앞에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사를 나오라고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삽니다. 나는 제일 앞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도 없고 인사도 못하고 멀쩡히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나를 탁 쳐요. 그동안 나는 목사님 때 삽니다. 한 50대 중반이나 되고 예쁘장한 분이 나를 쳐다보고 나는 목사님 때 삽니다. 딱 얘기하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웬 예쁘장한 여자가 나는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돈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돈발 잘 벌고 똑똑하고 예쁜 내 아들, 내 딸.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벌써 여러분 감 잡을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뭔가 다 잘 될 때 하나는 하나님 때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그때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버릴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제3시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시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침뱉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 겁니까? 와 도와주셔야지.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 3시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제6시가 되어서 9시가 되기까지 어둠이 캄캄하게 밀려오면서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가?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꽉 숨어 계셔서 당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저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쓰고 쓰다가 더 이상 쓸모없어서 그냥 내 던져버리진 부지깽이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때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홀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21절부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불쌍해 주십시오. 여러분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미쳐가지고 막 다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흉악히 귀신 들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리면 건강한 몸이 딱 무너져서 병들어 버려요. 흉악히 귀신 들리면 잘 되던 이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꼭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귀신이 오면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예수님 여기 보니까 한 말씀도 안 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한 말씀 대답지 않아요. 나는 절실해서 막 부르짖는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남고 침묵하세요. 이 하나님의 침묵. 나는 열심히 지금 다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저희 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뭔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애절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나를 놓고 나하고 너는 상관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인이 또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것에게는 줄 은혜도 없다. 개 같은 인간. 하나님 나를 개 취급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여인이요. 주여 맞습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나를 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언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냥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데 거기에서 내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굴속에서 잠을 자고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떠나고 자식에게 버림받아서 왕궁을 떠나야 되고, 참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응?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고 기껏 한다는 게 나를 개취급하시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현대 한국 여성 문학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박완서 씨가 고인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정말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훌륭한 아들 의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의사 된 우리 아들 자랑스럽게 이거. 그런데 그 88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명문대 의대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앞으로 한번 어떻게 살아볼지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우리 아들 의사,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고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1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내 아들이 죽었는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벽에 걸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어내려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팔로 밟아버리면서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도대체 한 말씀만 하시라는데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거기에 한 말씀만 하소서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 내 아들 원태야,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꽃씨를 심어놓고 돋아난 햇삭 곁에 풀을 뽑다가 실수로 그 새싹을 뽑아 나 자신을 질책하며 가슴앓이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꽃새싹 같은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뽑아버리는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차는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고을마다 88 올림픽 성화가 도착했다고 춤을 추는 것을 어찌 보며 견디란 말인가? 내가 독재자라면 88 올림픽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신의 권리가 장난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한 번도 그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부르고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입니다. 나는 절박해서 하나님께 1년 동안이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내 아들이 왜 죽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그 음흉한, 여러분 하나님은 음흉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음흉하게 느껴지는데 아니죠. 숨어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가? 이 사람은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늘 뵈는 게 아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축복을 됐거니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의사하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뭡니까? 왜 죽었는지. 하나님 왜 당신은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게요,
놀라운 전환입니다. 아들만 보고 아들만 있으며 살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에게로 그가 얼굴을 향한 겁니다. 당신은 왜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자,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데 침묵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에 내가 그렇게도 원망했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침묵 속에 언제까지든 네 아들만 볼래, 의사 우리 아들, 그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거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고 이제 그가 고인이 됐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 아들 만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누구 막 돈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거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이 축복인가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잘 되고 의사 되고 내 아들 잘 되고 돈 벌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찾으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내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사 된 내 아들, 돈 잘 버는 것,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젊은 사람들 잘 기도 안 해요. 왜? 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기도 안 해도 직장에 돈 버는데, 기도 안 해도 모든 거 다 잘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힘없고 나이 들고 이것저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내 힘있고 강한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뺏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힘있고 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침묵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꾸어서 강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의 황제입니까? 로마가 파송한 총독입니까? 헤롯 왕입니까? 유대의 장로들입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유대인의 왕, 모든 게 잘 뛰고 힘있고 권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요? 십자가에 계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신다고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믿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너 죽고 있냐? 사람들이 비웃고 야유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없는 곳, 버림받은 존재.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은혜가 거기 숨겨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거기 있었고, 그 속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 안 찾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 안 찾아. 어디서 찾느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축복하셔서 할렐루야 할 만큼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뭐 꿈꾸고 지가 무슨 뭐 형들보다 더 나아지고 팔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약하지 약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 속에 그로 하여금 애국의 총리가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 숨겨져 있었던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초라한 인간, 팔려가는 인간 요셉 속에 그 엄청난 꿈을 숨어두시고 숨겨주고 거기 숨어 계셔서 함께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누가 봐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특별히 복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나이 먹고 나도 이제 나이 먹어 은퇴하고 됐는데 아니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벌써 은퇴한 때 됐다고.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쓸만큼 쓰다가 하나님 버려버린 부지깽이처럼 이렇게 됐는가라고 느껴질 만큼 나이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길도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게 버림받은 것일까요? 다 끝나버린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곳에 계신 하나님. 힘이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 그 고난당하는 그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개 취급하시면서 너는 개 같은 존재라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때로 약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 부탁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생각지 않게 질병으로 이래도 저래도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서 세월만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때는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이 먹고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세워라 가거라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나는 나이 먹은 네 속에 있다. 너 힘없다고 느끼고 앉아는 하나님 나 세원학교에 세우셨는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교회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네 속에 있다.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속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 찬양 95장 이런 아시잖아요. 1절부터 신이 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나게 부르고 2절까지 불렀는데요. 내 인생에 1절, 2절만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3절은 기가 막힙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왜 길이 안 보여요? 이래도 저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권사라고 너 할 일이 뭐냐? 길도 없어요. 허자는 대책도 없어요. 해볼 수 없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이 주의 자비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우리 하나님,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아니 갈 길이 없어서,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허자하고 얼마 말도 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유대 헤로데 왕자에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대책이 없어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원약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대단하게 벌써 서재에 딱 들어가면 내가 기가 죽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가 다 되시고,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되게 말씀이 그렇게 꽉 짜여져 가지고 빈틈없이 그냥 속에 싹 들어오는지, 정말 나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준비가 다 되신 분이고, 예배당도 이렇게 다 돼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자칫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다 됐는데, 벌써 아까 말 9년이나 됐는데, 네? 뭐 지역이 이런 지역에 있고 교인들이 부흥되면 얼마나 부흥이 되려는가. 자칫 이대로 세월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지역이 좋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영등동에 와 보신 분 아는 거지만 아파트가 팽 둘러싸인 한가운데 딱 박힌, 그냥 교회가 그냥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대요. 근데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부흥되지도 않았어요. 될 것 같다가 멈췄어요. 정말 개척하면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부흥이 막 됐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부흥이 딱 멈췄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설교 잘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예배당도 있고 교회는 그냥 부흥될 줄 알았어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딱 부흥이 멈췄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해. 몇 명 와가지고 있는데 다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늘 내 힘으로 살아가. 기도 안 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것이 안 되었다. 이 젊은 것들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젊은 것들 기도 안 해. 제 힘 과시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양문 111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하자. 안 시켜. 하다 많으니까 기도시키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시에, 밤낮 낮에 1시에 1분 이상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1분 이상 기도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일단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침체해 있다가. 그러면서 새로운 식구들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좀 활력 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사돈 권사님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딸이 넷인데 큰딸 참 신앙생활 그렇게 현찬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근데 둘째 딸은 서울에 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 셋째 딸 저 미장원 하는데 신앙생활 그냥 현찬, 주일 예배 한번 보고 하면 끝이야. 넷째 딸은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런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큰딸, 셋째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큰딸이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냐? 하나로도변에 3층에서 개척한 교인도 얼마. 여러분 하나로도 3층에서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지금 개척도 안 됩니다. 삼각교회.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갔다 오더만 딱 바꿔줘 버려요. 그 교회 가버렸어요.
가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동생 미장원하는 동생 또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데려가 버렸어요. 그 동생도 막 미장원에 가면 우리 사람만 가보면요 막 찬송을 틀어놓고 막 찬송을 하고 막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한번 와보라고. 우리 권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고 굳은 일 다 하고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딸이 하도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달라요. 그래서 다 가봤어요. 근데 그날 이 큰딸 한수영이라고 큰딸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야 대표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아니면 안 되지만 우리 딸이 저렇게 대표 기도도 잘하고 훌륭한 믿음의 삶이 있다고 이 교회로 가다가 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와,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만 못하죠. 그 목사님이. 그렇지만 우리 딸이 저렇게 믿음을 바꿨으니 어찌합니까? 나도 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양문교회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성도들이 다 해결해 주고 그냥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냥 교인도 없어 그러는데 교인이라고 해서 쎄게 있는데 쎄게가 뭐는 거예요? 쎄게 있다고 나는 3명만 유지했더니 적당히 절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쎄게나 있는데 그 교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미장원하는 딸이 미장원하니까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고 어떤 사람은 보험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고객이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도 고객이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자기 교회에.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왔는데 그걸 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분한테. 성결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보험 오는 사람 따라서 막 또 전도.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교회 부흥은요. 아파트 지역에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요.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넘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우리 목사님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3층에 개척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헐리 봅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다 늙어가지고 뭐 전도를 걷습니까? 뭐 걷습니까? 그래 맞아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이 세상에 기도보다 강한 게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양문 112 기도운동 내가 진행했던 것처럼 새언약 112 기도운동 하면서 기도 시작해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와서 형도 기도하는데 이 새언약교 옆에 소나무숲 공원에 돈은 그런 대로 갖고 돈도 부자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식들은 서울로 다 가버리고 남편도 죽고 사는 게 너무나 허무하고 그래서 맴돌다가 여기 소나무숲 벤치에 앉아서 우연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데 새언약교회에서 뭔가 누군가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귓전에 들려오고 찬송소리가 들려와. 다음 주에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고 새언약교회 다음날 주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박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규모가 있고 의미가 깊고 말씀이 깊은지 그가 막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교회 다녀야겠다. 여기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우리 새언약교회 아파트 숲에 박힌 양문교회보다 더 훨씬 부흥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삼기 쪽으로 가는 하나로도로 주변에 땅을 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새로 짓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봤어요. 누가 나이 먹고 힘없고 젊은 때는 하려고 해봤지만 지금은 하려고 해도 뭐 대책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다 늙은 네 속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연약한 내가 네 속에 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한 가지 기다리고 있어요. 야가 언제 기도하려는가? 야가 교회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려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나이 먹고 늙고 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것이 여기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겠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우리 박 목사님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까 하나님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 부흥되게 하십시오. 우리 영혼부터 좀 깨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